할렐루야.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말씀대로 순종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른 교훈으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주의, 신화와 족보, 이런 다른 교훈들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11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0절까지 불법자, 불복종자, 불경건자, 죄인, 불거룩자, 망령된 자, 부모를 살해하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이런 흉악무도한 사람들을 나열하죠. 이것은 악한 사람들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으로 옳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드러나거나 혹은 잠재적인 죄를 품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경중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은 이런 죄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고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심각한 죄인인 고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임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만큼 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영광의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왜 예수님의 복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에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복락으로부터 추방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영광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럼 영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힘입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광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며 영광을 선포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증거는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참된 교훈의 목적,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상대를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납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늠한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바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영광을 증거하는 삶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랑의 첫 번째 실천은 용납이고 용서입니다. 허튼 율법주의, 정죄하고 비난하고 분노하는 율법주의를 깨뜨리고 복음의 영광을 체험하고 드러내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나를 깨뜨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조금씩 하나씩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자의 증거일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복음을 믿음으로 살 뿐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